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처음 보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 잘생겼다. 아니면 조금 잘 생기지 못했다. 판단하거든요. 키가 큰 사람은 키 크구나. 외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키가 작구나. 또 이제 어떤 것도 판단합니까? 이 사람 돈이 많아 보인다. 이 사람 없어 보인다. 다 외모예요. 또 이제 더한 경우에는 이 사람 좋은 학교를 나왔대. 이제 학벌을 따지는 거예요. 다 외모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키가 큰가, 돈이 많은가, 가난한가, 좋은 학교 나왔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다 외모예요. 사람들은 주로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세요. 얼마나 꾸짖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드물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칭찬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칭찬받은 사람, 이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칭찬받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의 소문 듣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그러다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이 여인에게 그런 모욕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거를 은혜로 받아내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푸시옵소서 그런 얘기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의 딸이 그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또 하나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며 동시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면 뭐예요? 믿음 좋은 거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좋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큰 무리가 더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더러더러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 믿음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셨는지 막 꼬집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막 야무지게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외모, 껍데기 보고 그만 잘못 판단해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해요. 아,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건데. 외모 보고 판단한 거예요. 얼굴 번듯하게 번지르는 거 보고, 돈 몇 푼 있는 거 보고, 또 조금 좋은 학교 나온 거 보고 그만 일상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 고통을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 백부장의 그 요청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배인의 정복자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거든요. 정복자로 온 군대에 100명 정도 되는 그 부대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규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물론 권세로 볼 때는 지금의 중대장과 이때 당시에 백부장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말씀해 뭡니까? 종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있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피지배 정복자가 있어요. 피정복자가 있어요. 정복을 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가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죽이고 살려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복자의 권세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수탈자가 되는 거예요. 압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도 사랑했어요. 종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은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죽으면 갖다 묻으면 돼요. 이 사람뿐이 아니겠죠. 주의관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을 명령해가지고 내 종 죽었으니 갖다 묻어버리라. 그러면 그들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고 살려야 되겠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자기의 종을 살려줄 것을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종으로 일하는 그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복을 당하고 있는 피정복자인 유대민족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수탈해가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느냐? 유대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유대의 장로들,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막연하게 이 사람 편을 들겠어요? 그럴 수 없죠. 네? 정복자로 온 사람인데, 자기 민족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죽이고 빼앗고 수탈해 간 사람인데 어떻게 막연하게 거저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도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또 무엇을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회당은 유대 민족의 모임의 장소예요. 성경 공부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 예배당과 같은 곳이에요. 예배당도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종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회당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 할렐루야, 합당하다고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 장로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고 부당할까요? 합당하세요. 절대 예수님은 어떤 일이어도 부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부당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부당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베푸심도, 병을 고쳐주심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절대 합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고쳐줄 자를 고쳐주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 복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합당한 거죠. 복을 못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럼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합당하게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예수님 신뢰할 수 없죠. 왜? 부당하게 하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 합당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받도록 합당하게 살면은 예수님 반드시 복을 합당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만큼 복을
복을 받도록 살았다. 그럼 하나만큼 복을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10만큼 복을 받도록 우리가 행하였다. 살았다. 그러면 10만큼의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정복자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몸종으로 쓰고 있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종은 인격이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는 재산 목록이에요.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한 이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거. 예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복자로서 피정복자의 신앙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물론 이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대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복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복당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로마로부터 월급 받아요. 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까요? 거액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백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정이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면 백부장이 유대의 정복자로 왔으니까 가족이 같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은 안 오고 혼자 와서 로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도 생활을 해야 돼요. 혹이 장가 안 갔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가족이니까 처자식을 생활을 부양해야 되니까 생활비도 줘야 돼요. 그러면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당도 지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은 것은 참으로 헌신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얼마나 희생했으면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할 때에 뭐 조금 이렇게 회당 짓는데 도움 주었고, 조금 돈을 주어서 헌금을 했을 때, 예물을 드렸을 때 회당 지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 혼자서 홀로 통째로 회당을 전부 지었을 것을 지금 말하고 그렇게 회당 지었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회당 지었다고 했을까요? 조금 돈 냈는데, 헌금했는데 그거 가지고 회당 지었다고 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그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이 회당 지는데 조금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헌금했는데 갔다가 우리를 회당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회당을 짓는 일에 홀로 그 회당 전체를 짓는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생활도 해야 되고, 회당 짓는 일에 도움도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소하게,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회당지일 수 있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안 해도 되는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민족을 내어 회당을 짓기가 불가능이죠. 그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 합당합니다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늘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합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도 합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합당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를 다 원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합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안 주신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도 내 삶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아무리 원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죠. 은총을 넘치도록 받기 원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 넘치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잖아요. 왜?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면은 그분은 나쁜 분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분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분을 믿겠어요? 아니 보니까 복을 안 받아야 될 사람, 복 못 받을 사람은 복을 다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누가 복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누가 잘 섬깁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원해도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기 합당한 거예요. 왕이 되기 합당하니까 목동인데도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합당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당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합당해서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노릇 하다 보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합당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왕에 걸맞는 합당한 짓을 해야 합당하게 왕이 되도록 해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합당하게
왕 노릇을 안 해버리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취소해버리셔가지고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합당하니까. 하나님 보시 왕으로 세울 만하게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 복을 받게 합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외모 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우리 외모 안 보세요. 똑똑한가, 돈이 많은가, 잘났나, 못났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거를 안 보세요. 여자분들은 얼굴 예쁜 걸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 보니까. 바르고 닦고 뭐 찌지고 벗고 얼마나 외모 힘쓰시는지 몰라. 근데 아무리 외모를 바르고 찢고 뭐 이렇게 찌지고 벗고 해가지고 닦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이 시원찮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안 주세요. 그러나 머리가 찌지고 볶지 않아가지고 헝클어지고, 그리고 뭐 얼굴이 예쁘지 않고 바르고 닦지 않아가지고 조금 거시게 해도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기에 합당하면 여러분 합당하게 은총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가 이게 좀 시원찮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 늘어지고 이거 한 5만 원 주면 딱 맞게 해가지고 멋있는 걸로 맞춰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2만 5천 원짜리야. 5만 원이면 2개 사. 10%는 거하고 이거 2개 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절약하고 검소하게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절약을 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합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참, 이 종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종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미천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주인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로마의 백부장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로마의 사람으로서 유대의 정복자로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좋은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받았잖아요. 그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백부장 밑에서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중병 들어서 죽게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좋은 주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만나가지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복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여기 이 종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죽을 병 고침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만날 때 나도 더불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만나고 있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 어쩔 수 없이 만나요. 이웃,
옆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합당해. 그럼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종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죽을 병 들었었지만 고침받았어요. 복 받은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복 받을 만한 합당한 생활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합당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가 살펴서 합당한 믿음 생활, 합당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